우리가 흔히 드리는 헌신 예배, 헌신 몸을 다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교회 학교 헌신 예배고 사실 남전도 예전도 헌신 예배 말이 쉽지 그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주로 듣는 수업이 아펜젤러 관이었는데요. 아펜젤러 관 갈 때마다 아펜젤러 관 기념관 써 있어요.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에 언더도 선교사와 같이 입국했는데 그 선교의 빛을 다 발하지 못하고 1908년에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되는 중에 같이 거기서 한 소녀가 죽어가는 걸 건지다가 같이 순교하셨어요. 언더도 선교사는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열매가 있는데 굉장히 그 한 영혼을 붙잡는다고 하다가 선교하는 그거 보면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그 아펜젤러 관을 수업을 들으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명이라는 게 선교라는 게 이런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순교라는 단어에는 굉장한 경외심과 존경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과 두려움의 이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여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박해했는데 지금도 너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라고는 내용의 설교를 하니 그 말에 찔리기도 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순교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의미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냥 살려주시고 저 귀하신 분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거기서 왜 순교의 그 고통과 아픔과 또 아깝잖아요. 더 많은 일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한 영혼을 보면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년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 처형을 당한 십자가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의 중죄를 다스리는 법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건 뭐예요? 유대법입니다. 그럼 그 유대법대로 돌을 던진 건데 그거를 승인한 사람이 오늘 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 앞에 모든 사람이 옷을 내어놓았다는 행위 자체가 사형을 승인하고 지도하는 위치 혹은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그걸 이렇게 확증하는 위치, 전달자 위치가 이 사울의 위치였죠. 그리고 옷을 모두가 다 사울 앞에 내놓고 돌을 던졌다는 얘기가 일종의 약간 어떤 퍼포먼스, 사형식을 지표하는 퍼포먼스의 성격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막상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면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데반은 기도하지요. 60절 오늘 본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에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사울은 혼동이 오는 거죠. 죄책감도 들고 한편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의심도 들고 또 스데반이 그냥 갑자기 흥분해서 어떻게 하다 죽었으면 그냥 아예 어떤 그냥 광신장구보다 하겠지만 그 앞선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있는 설교 전체의 내용이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니까 대가가 나는 것처럼 굉장히 깊이 있는 구약 성경을 통달한 내용인 것을 누구보다 사울 청년이 학식 있는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정말 진리네 라고 하니 여기 충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누가 개입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스데반 선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가는 길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놀라운 건 사울이 죽인 건 스데반이고 사울이 죽인 건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죽인 것이다. 나와 동일시하신 것이죠. 이것이 순교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헌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스데반의 사건이었고 거기 사울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이후에 이 일들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변하고 나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감을 가르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일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새 태장으로 맞고 한 벌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써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앞서 스데반 집사님의 헌신을 보았고 그것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 길을 따라갔죠. 그 초대교회 대부분 사람들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 노예들이요 낮에는 중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갑질을 당하고 주인한테 째찍질을 맞고 그러면 일을 합니다. 밤에는 함께 모여서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우리 상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이 우리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을 알게 모르게 듣는 사람들, 그 힘들게 했던 갑질했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했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복음과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몇 년 전에 보긴 했지만 그 1986년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그 남미의 과라니족을 선교한 건데 그 선교하는 가운데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네요. 로드리고라는 그 노예 상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돈과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노예 사냥을 했고 싸움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기로 원주민과 같이 살게 되고 동화하고 그들과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식민지를 지배했던 위의 지배국에서 군사를 보내서 원주민들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는 마을의 몰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로드리고가 다시금 힘을 발휘하죠. 예전의 실력을 발휘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곳에 길목에 무기를 배치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다연발 화약을 준비하죠. 그래서 적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공교롭게도 그 매듭이 딱 그 중요한 길목에 있는 무기의 그 방아쇠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가보니 앞불사 반대 방향에 원주민 한 아이가 적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하기 직전이에요. 이 짧은 순간 로드리고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를 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무기를 못 쓰고 그럼 마을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고 그걸 살리자니 이 아이가 죽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 선택해야 됩니까? 뭐 효율을 그런 거 떠나서 뭘 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무기를 고치고 적들을 몰살시키는 그 장면이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로드니고의 눈빛을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추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아이를 구하러 갑니다. 무기를 포기하고 그 아이를 건져내고 역시나 이상한 대로 로드니고는 저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을은 결국 몰살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바보 같고 너무 화가 나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 제 눈물이 막 이게 한두 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 머리 판단과는 다르게 가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래 이게 맞구나 이거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도 그걸 택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마음이 올라오니 참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그 영화는 마을은 몰살됐지만 아이들이 살아남고서 그 일을 지금 말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서 마을을 이어가는 장면으로 끝나죠.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그 삶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생각과는 바뀌었죠. 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순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한 영혼을 위해서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방법 같은 때는 바보 같지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고 함께 할 때에 그 다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예수님 앞에 한 소인이 자기의 도시락 5병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입니까? 하고 내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후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들 열매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펜젤러의 선교사님의 그 헌신 중에 하나의 열매가 저가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그 헌신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선교를 한다는 것, 순교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스데반 선교사 또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한 영혼의 소중함은 정말 크구나 라는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 또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영성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도 뭐 따라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완전히 죽는 그런 순교는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정하시 택하시고 그 가운데 감당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부르시고 역할을 맡기시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한 찬양에서 발견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봉헌송을 드리는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으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가사가 나오냐면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나의 소유를 드리는데 그것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래요. 처음에 이 가사를 막 매번 그냥 따라 부르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생각하고 음미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칠 때 순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간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1년, 2년 혹은 시간의 합이 결국 인생이니
나의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1시간 일을 하면은 그 시간당 주는 돈을 받잖아요. 그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그러면은 그 돈이 결국 내 시간과 환산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과 환산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시급으로 받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그것을 환상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라는 말이 있고 단기 선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순교라는 말이 있다면 단기 순교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단기 순교를 하는 사람이죠. 이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단기 순교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할 때에, 거룩한 낭비를 할 때에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거두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